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최고의 걸작품인가, 누가 최고의 걸작품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서 태어난 거 경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세상에 평가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러분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다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분들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먼저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자학시키고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정말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한테 사랑으로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운전사로 두고 여기 사는 바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자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존귀한 존재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누가 최고의 걸작품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본문 말씀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특별히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최상급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포이에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짐승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삼남아서 다 만드셨는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우리 사람 만들었을 때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걸작품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 걸어다니는 작품이에요. 가정에 보면 명품도 있고 걸작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여러분 그냥 보관만은 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걸어다니는 걸작품이에요. 성경 우리말로 보면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얘기합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험 삼아 만들어 본 습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볼래? 해서 보십시오. 만들어 놓은 가짜가 아닙니다. 요즘에 짜가 얼마나 많아요. 기계도 짜가, 가방도 짜가.
여러분 잘 아는 누비똥, 짜가들이 얼마나요? 이것도 작아 저것도 작아, 세상 모든 거 다 작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바로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이에요. 아름다운 분들만 모인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만 모인 거예요. 앞에 있는 전시물도 있고 이 편에도 있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 전시하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멋지게 찬양하는가, 누가 더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가만히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게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홈쇼핑 보시죠. TV에 틀면 홈쇼핑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삽니다. 그런데 다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중국에서 와. 그래서 중국 제품이 많지요. 자판기도 중국산입니다. 근데 공장에서 여러분을 뽑아내서 만든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얼굴 생겨야죠. 그러면 다 달라. 형제도 달라요. 비슷한데 다 달라. 코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키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이게 무더기로 찍어낸 상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을 빚어 만들듯이 소정의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듯이 영혼을 내게 보내주셔서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행복 있는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잖아요. 또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신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이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 신묘막측하다고 얘기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 모든 것이 기이하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기이한 거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지나치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은 너무 잘난 척하고 또 보십시오. 다른 사람 무시하는 태도는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지나치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학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꾸만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나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평가를 하셔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성도님들을 만든 소중한 분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란 이 말은 바울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에 속한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은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제성된 모든 이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건 제성이에요, 제성. 이 본성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켰을 때 우리도 일어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옛것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생명으로서 내가 변화되어서 사는 것을 말해줘요. 새롭게 살아난 이 생명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이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요,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갖고 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의와 생명을 세상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나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지만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 기독교 국가는요, 날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잘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6.25 전쟁이 터졌죠. 일제시대 겪었죠. 모든 재산들이 다 여러분 무너지고 파괴되고 집도 건물도 다 없었는데 짧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죄종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 낙동강 전투에서 일어날 때도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 보십시오. 세계 경제 10번째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아담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같이 가요. 예수 믿고 전하는 것은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교회 여러분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아담에게 속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건져주시고 옮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기 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본질상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지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올해가 경제도 어렵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여기 상가도 보면요, 점포점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다 임대 붙여놓고 김해 지역만 가도요, 공장들이 문을 닫는 데가 많고 빚더미에 얹은 그런 사업장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천재지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이 장마 때
물폭탄을 맞는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요. 열대 현상이 일어나서 온도가 40도, 어느 지역은 50도까지 올라간다 얘기합니다. 올해 가면 갈수록 더더워지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는 에어컨 떼고 있잖아요. 이만큼 지금 모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앞으로 또 전염병이 더 강한 게 온대요.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갈수록 여러분 범죄가 넘쳐나고요. 또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엔요, 매스컴만 봐도요,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는지 몰라요. 세상은 화해나 사랑보다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립이 커지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대립이 커지고 있고, 지금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힘의 불균형은요, 미래를 어둡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던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죄의 모양과 환경만 달라졌지 본래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죄를 져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식물 상태로 누워있는 분이 있잖아요. 아주 심히 치매에 걸려있는 분들 보십시오. 그걸 앓고 있는 분들은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느 때는 참 그것이 내 부모 될 수도 있고 내 형제의 친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이 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요, 그것보다 더 훨씬 심하다고 얘기해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니까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상황 끝입니다.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명력을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여기에 인간은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쉽게 비하하고 짐승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도요, 짐승처럼 행해요. 그냥 마음의 감정대로 움직여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제절만한 환경에 가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목적도 없고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실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보다 더 강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밀어내도요, 하나님의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잠깐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죽음의 힘이 지배하고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잠깐만 지금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고요,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 그 아픔이 떠나가고요, 생명의 소망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이 찾아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회복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대충 개선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재탄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새 생명으로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에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왜? 위에 계신 분이 다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상표를 붙여주는데 그분이 지으신 것 중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나가서 보면 옷을 사던 메드 인 코리아 하면은 다 최고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제품이라고 얘기해요. 삼성 제품, LG, 현대자동차. 여러분 가보니까 없는 데가 없어. 다 현대, 기아, 삼성, 폰도 삼성.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만드신 분들은요, 상표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완전하며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병들고 가난하며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고 환경 문도 열어지고 건강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바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악한 사람들은요 안 돼요. 영원히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오. 죄종이든 누구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정말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그거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피부도 부들부들 마음도 부들부들 모든 것들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은요 여러분 인생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곧 믿음과 의의 일이 끊임없이 흐르도록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잘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고 집 많이 갖고 지식이 많이 갖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마스터 페이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예요?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거 아이고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좀 있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좀 재산 상속도 받고 유산도 받아갖고 좀 땅떡으로 살 건데 지리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나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불편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의 걸작품들은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도요 좀 걸작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대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 없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요 그 유명한 화가들 명성을 떨치면요 그 값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가 뭐냐면 마귀란 말은 뭐예요? 사주.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 사주하면 다 알아들어요. 사주 뒤에서요. 사람들을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게 만들고 범사가 안 되게 만들고 맨날 진보따리 3개 진보따리 갖고 와서 사고로 그죠? 뭐 하는 거 다 탕제르게 만들고 잃게 만들고 보증 잘못 섰다가 그죠?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막 고통나고 죽기도 하고 애나 다 죽기도 하고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신분이 바뀐다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신분을 얻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을 얻어야 돼. 가져야 됩니다. 만약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여기 3번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본래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다투며 살고 보십시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첫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녀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론.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었으면 되었지 뭘 또 성령을 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또 부르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아들이 되는데 아들을 여기 인고로 성령을 주셨다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 세상의 진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며 여기 강단에 있는 이 목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택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보십시오. 주권적 행사입니다. 이건 전적인 그냥 이거는 은연한 것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누구와 은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목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로서 뭐예요?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이거는요 부모님의 주권적인 행사예요. 누구와 은연하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너 이제 앞으로 내 딸 돼, 또 내 아들 돼라고 은연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죠? 그 딸과 아들은 뭐예요? 내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태어났습니까? 오늘 저기서 바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어머니 태중에 임신이 됐는데 처음에는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존재로 잉태되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 후에 10달이 되어 해산을 하고 태어날 때 비로소 아들이 되고 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면 아들로 잉태가 되듯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구원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것이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거침없이 부른다는 것이죠. 아무나 여러분 아버지하고 부르지 못해요. 그분을 만나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빠, 아버지란 말은요, 친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저를 보고 아빠라고 얘기했죠. 뒤에 있지만. 근데 며느리는요, 저를 보고 아빠라고 하지 못합니다. 며느리들 아빠라고 했던가요? 했던가요, 집사님? 아버님 그러죠. 아빠라는 소리를 못해. 아버님이라 하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요,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가 아빠하고 한 분 없잖아요. 장인어른 그러지. 근데 그분은 백년손이며 저희 장모님도요, 아유 그냥 어머님 그냥 아들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불편하대. 아들 앞에서는 다 훌륭 벗고 뭐 다 하는데, 옷을 입는데 사이한테는 절대 그렇게 안 해.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친아들이요 친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아빠가 여러분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여기 이기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요 얻으면 다 떠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도요 예수를 믿으면요 얻으면 다 떠나가고,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요 우리에게 고통 주지만 그러나 담대할 때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떤 역경과 불행을 당해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 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테텔리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여기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 혹은 세상 임금은요 여기 누굴 얘기하느냐?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여기 마귀란 놈이 나타났다고 하면요 온갖 불행을 다 갖다 줍니다. 영혼이 안 되게 만들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 귀신이에요. 요즘엔요, 스님들도 예수 믿게 되고, 무속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한 1년밖에 안 되는 무속인이 있어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의 변화가 오더라 얘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병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귀만 이겨놓으면 그 나머지 환난은 시간 문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를 예수님 벌써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물리치면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그의 삶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